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22번째 시간입니다. 새 창조의 길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창조는 시작이 무엇이냐? 흑암이죠. 죽음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야기하면서 새 창조되기 전에 모든 인간이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이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인간은 세상, 육신을 사랑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선악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삼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실 때 사망이다.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그 죽어 있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사탄이 뭐라고 원수로 여기시겠습니까?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원수로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과 벗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행복만을, 나의 이익만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의 종이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적힌 대로 우리의 신이 바로 우리의 배고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욕망. 내 욕망이 원하는 게 나의 신이다. 그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어떤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결정한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삶의 여정이 거짓되다. 이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다. 생명은 그 길에만 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다 사망이다. 마지막에 사망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우리 인류 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넌 알거지 된다는 뜻이죠. 내가 알거지 될 정도로 다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목숨을 불태워서 인류의 누군가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불평등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해서 네 몸을 불태워도 불살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네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네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인도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너는 거짓된 인생이다. 그것이 불의다. 왜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른다? 세상 어떤 것을 깨달아도 못 깨달은 거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으니 당연히 깨닫는 자 없는 거고요. 잘난 척 해도 아무리 숭고한 척, 거룩한 척, 고차원의 인생을 사는 척 해도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공자, 맹자, 뭐 순자, 인도에는 또 마하리시, 뭐 간디, 라즈니시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성경은 말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고, 그것이 곧 의롭지 못하다는 증거고, 그것이 곧 그의 인생 전체가 영과 혼과 육이 거짓된 것이라는 증거고, 죽어 있는 거라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해서 평생 남들한테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은 인생을 살면 뭐합니까? 다 무익하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것이 다 속이는 거다. 그렇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건 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심지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인간관계는 이런 거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독사의 독이래요. 그게 바로 저주와 악독이래요. 이 세상 정말 지혜로운 교훈과 명언과 격언,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 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다 저주와 악독이라는 거예요. 왜 저주와 악독이에요? 그렇게 좋은 말들이. 저주는 왜 저주냐? 그 좋은 말들이 사실은 너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 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너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성공은 너 자신에게 달려 있어. 인간을 만날 땐 이렇게 해야 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어. 돈이라는 건 이런 거야. 부자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너의 삶에서 네가 과학자로, 사상가로, 네가 스포츠맨으로, 탐험가로, 문학가로 무슨 일을 하든 네 삶이 가치 있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건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라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악독인 거죠. 그렇게 사는 모든 삶은 피 흘리는 거죠. 왜? 피는 생명인데 사는 동안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혈루병 여인처럼 계속 피를 생명을 흘리고 길거리에다 뿌리고 다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저도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피를 흘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인생이었건 영적으로 보면 파멸된 거죠. 영원히 없으니까. 하는 일은 다 고생인 거예요.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일만 하고 다닌 겁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평강이 있죠.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만족하는 일을 하거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이루면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평강 아니다. 너는 깨닫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 그 안을 벗어난 모든 곳에는 평강이 없다. 거기만 평강이 있다. 왜요? 그 십자가 안에만 아버지와 나 사이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죄의 종, 사탄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이게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아지면,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존재였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셨는데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존재는 진노의 자녀다. 진노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정말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그런 존재로 살았던 인생. 근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르는 모든 인간은 가장 살아있을 때 가장 죽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밝히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 혼돈하다. 여러분, 혼돈이 뭐 미친 사람 또는 홈리스나 거지나 브랑아로 나그네로 사는 사람 같으면 입고 다니는 게 굉장히 혼돈스럽겠죠. 정돈되지 않은 옷.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육적인 혼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신이 없다. 잡다한 걸로 가득하다. 마음속에.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고 있다. 무소유의 마음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혼의
정돈이에요. 혼의 정돈, 영이 혼돈되었다. 뿌리가 혼돈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혼돈이고 무엇을 하건 어떤 마음을 먹건 인생 80년을 어떤 사찰에 앉아서 수양을 하고 마음을 완벽히 비웠다는 믿음을 가지고 80년을 지내다 가도 그 존재는 혼돈이다. 왜? 여러분, 깜빵 안에 있는 죄인은 아무리 정돈된 삶을 살아도 혼돈이에요. 죄인에게는 정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공허한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해주는 위대한 업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공허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그렇죠. 요즘에 뭐 AGI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로봇이 일을 다 한다. 뭐 병도 고쳐주고 어쩌면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 여러분, 허황된 꿈이에요. 허황된 꿈.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이 늘어난다. 사람들 머릿속에 지식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죽은 시체의 특징이다. 자기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인간이 머리에다 칩을 심어서 아니면 AGI를 통해서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인류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인재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AGI와 휴머노이드 그런 걸 통해서 신을 창조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여러분. 중세 사회 때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있다. wherever. 그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됐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다. Deus est ubiquitous. ubiquitous. 어디에나 계시다. 지금 이제 AGI는 어디에나 있겠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다가 지금 신을 창조하려고 하고 있고 그 신을 통해서 신 같은 존재를 자기 머릿속에 심어서 진짜 신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의 결과는 분명해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식이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AGI와 옵티머스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수많은 잘난 인재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우주에다. 성경이 말합니다. 공허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거든요. 깊음은 깊은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음은 우리의 존재의 깊은 자리. 우리 존재의 깊은 자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요. 그 위에 혼이 있고 그 위에 육이 있습니다. 깊음의 자리는 영의 자리예요. 그 영이 선악과를 먹고 혼과 육과 함께 멸망의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 전체가 지금 죽음의 존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존재의 위에 흑암이 드리워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앞에 흑암을 갖다가 콱 세워놓고 나 잘났다 지금 그러고 바벨탑을 최고로 쌓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바벨 문명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쌓아 올렸다. 그 상태, 지금은 현재는 그 상태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나 그가 뭐 세계 0.1%의 인재건 아니면 0.1%의 무지한 자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행복, 세상 행복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위에 흑암이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세상에서 화려한 모습, 굉장히 훌륭한 모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면 뭐합니까? 썩어서 악취나는 시체인데 장폴 로랑이 그린 이 그림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포르모소라는 교황. 이 교황은 죽어서 시체인데 썩은 거를 스테파노 6세가 끄집어내서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포르모소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시체인데. 썩어서 악취나는 시체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는 바로 이렇게
살아서 어항 속의 붕어처럼 열심히 평생을 움직이고 다니지만 사실은 썩어서 악취나는 시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자살할 수도 없어요. 자살은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시체들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시체로서 받아야 할 심판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감각적으로 썩어 악취나는 시체라고 하면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죽은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 위에 가치는 없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평화와 상생, 공존에 우리 함께 힘쓰자. 무엇보다 각자의 신념, 사상, 종교를 인정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자. 인류여, 신은 없지만 있어도 사랑이니 결국 다 구원하지 않겠니? 최선을 다해 살면 그러면 족한 거다. 최선을 다한 삶에 후회는 없다. 짜라투스트라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실존의 자리로 창조해내는 내일로 오늘을 극복하고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초월을 향해서 나아가자. 명상하고 선하고 그러면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나와 우주는 원래 하나다. 내 안에 인간 안에 신이 있다. 사실은 내가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날 구원할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게 시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시체들이 모여서 돼지들이 모여서 동물농장의 동물들이 모여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심판받은 죽은 존재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는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야. 하면 내가 정죄를 하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나는 분별할 수 있다니까. 선과 악이 뭔지, 뭐가 옳고 그른지. 인생 사는 게 뭔지 알아.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난 내 인생을 산다고. 근데 내가 무슨 시체야, 시체는. 난 너무나 활발하게,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내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후회 없이 떠나기 위해서.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혹시 당신도 그러십니까? 당신도 인간은 존엄하다부터 날 구원할 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제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새 창조가 되기 전에 제가 이랬거든요. 아버지를 느즈마키 만나기 전에 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중요한 건요. 교회는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말 따라서 이 세상 행복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고 돈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만나야 돼.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여러분. 얼마나 고상한 말들을 철학적인 말들을 종교적인 말, 성경적인 말들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다니까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는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요. 다른 이들과 같이. 아니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수면 위에 이 물은 죄악 세상, 바다, 죄악 바다의 물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 바다 위에 그리고 제 안에 영혼육의 모든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영혼이 순간을 뚫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수면 위에, 제 기품 위에 깔려있는 그 흑암, 엄청난 두께로 깔려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빛으로 뚫고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그리고 육까지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나의 죄 위에 운행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아니 상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그 길을 내셨고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새 창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는 막연히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체적인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입니다. 명확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7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2장 3절 사이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1장에 써놓으셨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7의 날을 써놓으심으로 분리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서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7의 창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지구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게 첫 창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존재, 흑암의 존재, 사망의 존재로 살아던 우리를 정확히 동일한 창조의 공식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닌데요. 우리는 그냥 죄악 세상에 빠졌다가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언더스탠드, 하나님을 나의 밑에 스탠드 세워놓고 내 멋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이면 이래야지,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 멍청한 짓들을 인간은 지금껏 해왔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리석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난리를 피우든 신실하신 아버지는 창조의 길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숨겨 놓으셨지만 사실은 이미 열어 놓으셨는데 성령님이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열어주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7의 창조, 새 창조의 법칙.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6일까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7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6일까지의 창조가 어떻게 우리가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1장에 적어 놓으셨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기 창조는 물리적 창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언제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새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a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 되었도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a new creation 새 창조만이 중요하다. 새 창조만이 중요하다. 이것 말고 중요한 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 창조 이외에는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창조 되어야 됩니다. 새 창조 되어야 창세기 1장의 공식대로 창세기 1장에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새 창조되지 않으면 이란 뜻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사야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들 보고 영원히 기뻐하면 즐거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다 녹아질 거예요. 물질은 다. 베드로서에서 적힌 그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써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겠다.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겠다. 거기에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시편 102편 18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에 빛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회개. 예수님이 몸을 씻은 자, 목욕한 자, 먼저 목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예요. 그 목욕의 시작이 이 회개입니다. 나는 새로 목욕을 해야 해요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존재임을, 나를 가리고 있던 누더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 회개예요. 그리고 그러면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죠. 하늘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궁창이 윗물을 다 받거든요. 여러분,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날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의 영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둘째 날만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둘째 날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버지도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셨는데, 성령님도 함께, 성령 하나님도 함께 매달리신 건데,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겠습니까? 세 번째 날 땅이죠. 그 땅은 바다, 죄악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리스도인. 그래서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 심판을 받은 자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사도행전에서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해라. 첫째, 그리고 둘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심판을 함께 받고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부활해라. 의인이 되라.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3일까지가 칭의라고요. 칭의. 베드로가 거기서 마쳤어요, 말씀을? 아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회개와 심판과 부활이 있어야 넷째 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게 광명체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들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다섯째 날은 새가 있어요. 새. 바닷속에는 큰 물고기들이 돌아다니지만 새는 궁창 안에서 날아다닙니다. 궁창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다. 그게 새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부흥이에요. 영이 부활했지만 혼과 육도 같이 부활했죠. 하지만 혼과 육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영만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 육이 함께 죽고 영혼 육이 함께 부활한 거예요. 칭의는 영만 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깨끗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어떻게 성령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런 십자가 아들이 되었어도 우리는 갓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라날수록 아버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내 안에 있는 육과 혼이 과거에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보이면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함께 끌어가기 위해서 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습성이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돌아본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혼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저의 혼과 육이 약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든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긁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저의 몸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랑이 뇌출혈이었습니다. 두 발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팔딱거리면서 다니다가 지옥 갔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까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 칼빈의 이중예정론,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든 그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떤 분은 이미 예정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다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정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가짜예요. 믿음 고백하고 믿고 세례받고 결단하고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칭의. 그럼 구원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여야 되고요. 진짜. 즉 심령을 찢는 회개, 영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으로 회개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혼으로 회개한 사람.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잘 가지 않고 중간에 딴 길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회개하는 건 혼이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만날 때 며칠 동안 새벽 기도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제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어요. 저의 영이 찢어지는 회개를 한 거죠. 감사의 회개이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여러분 둘째 날 통과한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아기로 갓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나야죠. 첫째 아들이 될지 둘째 아들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죠. 맏아들처럼.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을 혼냈으니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기는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치면 그 상태로 끝까지 가면 창조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니요. 그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싸워야 돼요.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면에 영적 싸움이 매일 없습니까? 창조를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요. 영적 전쟁이 선한 싸움이에요. 길을 맞춰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요. 믿음을 그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들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여기는요.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고. 한 번 이겼다. 한 번 처음에 이겼어. 아니 원래 난 이기기로 예정됐어. 거짓말. 한 번 이겼다. 결단했다. 거짓말. 성령 받았다. 이겼다. 거짓말. 신앙생활 잘했다. 교회생활 잘했다. 거짓말.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기다렸다. 내가 널 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길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첫째 날 출발을 해야 여섯째 날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말은 맞아요. 출발한 사람만이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도착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야, 대마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기독교인들아, 너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아무개야, 도착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뻔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살아있을 때 들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들으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들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회개해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라. 지금 네가 창조의 첫째 날 전에 있냐? 둘째 날이냐? 셋째 날이냐? 넷째 날이냐? 지금 부흥의 시간을 아니면 승리의 길을 가다가 지금 마지막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고 반드시 승리의 길을 마쳐야 된다. 그래야 승리다. 이게 새 창조의 길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끝까지 우리 이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힘내라고 계시록 2장의 7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 창조가 완성되어져서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만나를 주시고 영원한 만나, 권세, 생명책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거짓에 속아서 그 보이는 것만 따라서 죽어서 살다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다 아버지에게로, 주님 품에게로 안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강제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 하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 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제발 마지막 때에 저를 기억만 해달라고, 제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만 해주시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새 창조의 첫째 날부터 나갈 것입니다. 모두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